있어서 회장님이 월요일부터 우리나라가 퀴즈라는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2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3년 차. 이 갤러리는 프랑스의 아트 과제, 스위스 과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조금 글로벌로 확장성이 있는 갤러리이고 해서 제가 영향이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한남동에 있는 그 예선제 거기 이제 대표이사를 맡게 됐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가 갤러리도 좀 유명하고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사실 저희 교회가 약간 우리나라 이렇게 이 상위층에 해당하는 사람 교회들의 모임 근데 거기는 그 초상위층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제 한참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초상위층 사람들은 영적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또 한줄 안식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사람들 누군가를 또 구원해야 되겠죠. 우리 안식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또 하나님께로 계시는 역사를 저희가 기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안식사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가족에 대한 환경을 살펴볼 때 당신께서 또 은혜를 주신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단 혹은 위복 이단이나 위복 제가 혹시 빠진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째가 바로 가족의 변화와 그리고 회복. 내가 지금 이단에 빠졌거나 혹은 영적인 세계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졌거나 저희 교회는 이제 이게 은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특히 유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단이나 혹은 유혹에 빠졌느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가족의 변화와 회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그래서 다 가족의 분리를 조절해요. 이게 이단의 핵심입니다. 가족의 분리. 왜냐하면은 가족하고 남아 있으면 그러면 이 이단의 핵심이라는 뭐냐면은 결국은 한 조직화거든요. 하나의 조직.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단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면이 아니라 실제로 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그 태평천국 사실은 이 가능하면은 큰 집단을 만들자는 것이 이게 이제 실제로 이단적이거나 미혹에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가족과는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족 사이를 이간하는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 자체가 성장하는 이 시기에 이 시기 정도에 문제는 교회에서 이거를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뭘 잘못 가르쳤냐면 성경 구절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단이 성장하는 소양을 오히려 교회에서 깔아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족을
신앙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 먼저 교회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이단적 사고거든요. 근데 교회가 성장할 때 그렇게 성장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단들이 이단에 들어가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교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족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이게 기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 교회에 가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결국은 이게 가족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은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아무나 좀 읽으시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네, 계속.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건데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23부터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쭉 나와 있는데 28절에 베드로가 여쭤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더 많이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종교 비교학이나 이런 그 종교 이단 정도에서는 이게 이단의 그 최 그렇죠. 최 목사님, 그 어떤 사본에는 아내도 버리라고 돼 있다. 아내는 간 못 버리고. 네, 이게 이단의 그래서 마태는 뭐냐면 더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더 사랑. 그 다음에 마가에는 어떻게 되면 버리면 같은 건데요. 표현은 하나는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나를 위해 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구절인데 상반대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왜 이거를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국민학교가 제대로 나와요. 이 비유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국민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이거 중1인가 배우잖아요. 배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할 때 이게 믿음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성을 어떻게 했어요? 마비시켰어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대에 막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을 이제 마비시킨 거죠.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게 비유법이거든요. 이거 직설법인 거예요. 이거 그 편견을 갖지 말고 교회 다녔던 분들은 편견을 갖지 말고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도대체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무엇을 지금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저 같은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보면 이거 비유법이잖아 딱 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직설법으로 봐요. 제가 그거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이걸 보면 이거는 비유법이지. 이거 어떻게 직설법이에요. 근데 놀랍게 기독교인들은 이걸 직설법으로 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걸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족은 바이트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용어가 되게 이제 특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 사상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유대 사상에는 뭐가 없냐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족. 유대 사상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뜻을 이 바이트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집이라죠. 집이라죠. 집.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은 이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실은 천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천막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이 동네에서 사는 고정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동이 그래요. 유동. 움직이기 때문에 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친해서 되면은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결국은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제 이 성이라는 성씨, 그렇죠? 이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누구의 아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디메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실은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제 아들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만 알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소경은 이제 아버지 이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씨라는 거는 이제 17, 18세기쯤에 이제 유럽에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문화 전통 때문에 이제 동양에서는 성씨가 진작에 있었지만 이런 서부 지역에서는 성씨가 없었어요. 성씨가.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적 사고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되게 강해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노아들이 오늘 여기 구절에도 이제 노아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방주에 들어갔다.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다. 이제 마지막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은 아까 그 노아 얘기가 거기서 나왔나요? 앞에? 마태복음 10장 거기 나왔어요. 마태복음 나왔어요. 거기 안 나왔네. 네. 그럼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나왔는데. 네. 여기 이제 구절에서 8장. 8장 이제 2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에는 이 구절이 좀 잘못됐다.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노아의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46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6절. 마태복음 24장 46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요 구절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렇죠?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보면 이제 요 구절이 달 거예요. 아마. 요 비유는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확장하신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확장판을 확장판을 어떻게 했냐면 이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다. 근데 항상 이거 확장판을 어떻게 했냐면 침대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다. 확장판이 항상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고 있는데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남아있다. 이게 확장판으로 우리가 들었거든요.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들어봤죠?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판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두 남자 두 여자인데 목사님들이 이제 확장판으로 부부도 이게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남편도 버리고 아까 뭔가 이제 아내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전혀 그런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창조의 그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프로비던스가 뭔가를 우리가 정말 왜곡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과연 노아가 의인인가, 노아의 자녀가 의인인가, 그렇죠? 노아가 의인인지, 노아의 자녀도 의인인지, 혹은 노아의 부인도 의인인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결국 의인은 노아죠, 그렇죠? 근데 노아의 부인, 노아의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라는 인물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언 제가 이 성곡쇼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잠언 1장 8절에 여기 보여주면 내 아비의 훈계라고 되고요. 아비의 훈계.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은 어미의 법을 따르라. 그쵸? 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르라. 성경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노아가 의인이지만, 그쵸? 노아가 의인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인도 분명히 역할을 했겠구나. 그렇죠? 노아가 의인이지만 그거는 의인의 이 집안의 대표로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면 그 영향력이 결국 부인과 자녀에게 다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이제 분리해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각자의 것. 이것이 자꾸 우리가 실은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이 개념을 듣다 보니까 아까 그 마태나 마가 10장의 말씀들이 직설법을 직설법.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맞으면 뒤에 오늘 디도서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서나 뒤에 말들이 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가족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뭐 잘하고 아니 부모가
안 믿는데 내가 왜 그걸 따라야 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모순은 항상 그냥 넘어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거를 얘기해요. 요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제 아까 봤지만, 거기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게 직설 화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불교 신자가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자는 이게 청계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진짜 버리고 장사도 안 지고. 그거는 청계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영으로 죽었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육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비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법은 중1 때 배우는데 기독교 신자들만 비유법을 몰라. 기독교 신자들 비유법을 모르고. 근데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이단들이 가족을 파괴시켜도 그 이단 속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그 심각한 문제를 알아요. 그 심각. 그게 전혀 아니고 성경은 다 가족끼리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고통을 알죠. 우리 집사람들 최근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정말 엄청 분노를 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 되게 사랑했구나. 느꼈는데 분노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은 엄마와 이 자녀가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같잖아요. 한 몸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수로 떼어놔요? 근데 항상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면 이런 구조 있나요? 난 이게 하도 저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부부가 침대에 누웠는데 한 명은 들림 받고 한 명은 낫고 이 성경 구조를 읽는 건가요? 근데 이게 항상 확장판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설령 그 규정이 있을지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영적으로 그래서 더 사랑 누구를 더 사랑? 영의 세계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또 어떤 정말 그 무형의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더 사랑하냐? 부모의 재산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부모를 사랑해. 그거는 분명히 구약에 약속이 있는 첫 개념이에요. 근데 부모의 이단적 사상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또 부모의 재산을 내가 더 사랑한다. 또 부모의 지위 때문에 내가 더 부모에게 마음을 이런 것이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잘못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정수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요. 이게 비유법이 비유. 근데 뭐라 하냐면 또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면. 그럼 이게 진짜 버린다는 게 정말 다 버리는 건가요?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어떤 욕심과 그들의 잘못된 것을 버리면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는 부모를 실은 재산 때문에 부모를 사랑했는데 네가 더 이상 부모의 재산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그걸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 그 재산을 버리고 쫓는다는 거예요. 버리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진짜 버리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제가 최근에 찾아봤는데 이게 버리다는 게 헬라어로는 아피엔인데요. 네. 이게 이제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약간 이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건데 맞아요. 이제 한국 성경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버린다로 이렇게 이제 네. 했는데 이게 이제 의외의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그런 조명이고요. 많은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 결국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합해서 모든 것들을 해내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국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라. 이게 그 뭐라 그러면 이 정도로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게 무슨 정도로 했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얘기했다. 아버지 장사도 하지 말라고. 이게 청개구리죠.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죠. 막 죽었으니까 이 아버지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라는 거지. 네가 진짜 장사도 지내지 말고 하라. 이거 보나마나 이때 가보면 이 제자가 아버지 장사하고 왔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냥 예수님 따라갔으면 너는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당연히 들었겠죠. 왜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부부가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90년대에 내 남편이 구원을 못 받고 내 아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내가 더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야지. 그게 아니라 성경 뭐라 했어요?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더 와서 밥 해주고 더 와서 빨래 해주고 더 와서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배우니까 더 가서 기도하고 더 그러다 이혼하고 뭐하고 완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정말 육적인 것이 뭐고 영적인 것이 뭘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 구원 얻을 거라고 했고, 또 사도행 17장에서도 바로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네 가족이 너와 네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 항상 나만 구원받는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가족을 항상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분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단적 사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정말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이죠. 가장 성경적이죠,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복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족을 소중히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평생의 경험상 이완희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제가 젊은 날부터 제일 많이 겪은 이정이 뭐냐면, 부모들이 이렇게 죽었는지 휴게소에서 숨을 거뒀는데 다시 1, 2분 후에 깨어나서 영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걸 제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식들이 복음 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애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찾아가고 하지만 이제 욕만 듣고 이제 막 오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쓰러져서 갈 때 결국 제일 많이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 부모가 숨을 거뒀는데 1, 2분에 다시 깨어나요. 그리고 대부분이 뭘 했냐면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경험이 생기니까 반드시 네가 마지막까지 부모 옆에 붙어 있어라. 왜냐하면 이제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지방 애들인데 경상도 애들이 이제 주로 문제예요. 경상도가 이제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폴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찌 하든 간에 너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무조건 옆에 있어라. 반드시 기회가 온다. 반드시 기회가 와요. 정말 숨을 끌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믿으러 가면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또 하나님 바로 그렇게 가족의 구원을 모든 인류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나 혼자지.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출가하고 내가 다 버리고. 근데 이걸 어떻게 기독교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불교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의 정말 구원과 가족의 화합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 항상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양자였다가 우리가 참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여서 항상 우리의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육적으로는 우리가 참 사랑을 베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